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저희들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또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말 참되고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장부터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지금까지 두 번 재앙이 나왔습니다. 인의 재앙이 나왔죠. 인의 재앙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인의 재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8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의 심판에 관련이 되어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적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이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솝이 얼마 전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최집사님 어디 국민학교 시험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솝이 몇 년 전에 나온 사람입니까?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는데 요번에 알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오신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이솝 이야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솝 이야기가 이렇게 오래됐을 거라 생각을 안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양치는 소년이 나옵니다. 마을에서 양을 치는 소년이 양치는 게 별거 있습니까? 앉아서 기다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늑대야라는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자신을 돕기 위해서 확 몰려와서 달려오는 마을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양을 진짜 이 양치는 소년은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양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가면은 물론 양치는 소년이 책임을 묻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즉시로 달려와서 공포해서 자기 양이 혹시 상하지 않는가를 보는 모습을 보고서 양치는 소녀가 그걸 즐겨본 겁니다. 심한 꾸지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있으니까, 어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개구지게 하면서는 부모님한테 꾸지람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하게 되고 또다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 양도 이 양치는 소년도 그걸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정말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또 거짓으로 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속임수로 생각했던 것이, 거짓으로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자기들의 양들을 모두 잃게 되는 결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그것은 진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양치는 소년처럼 말을 믿지 않고 우리가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대가는 실질적으로 양의 주인들, 마을 사람들이 양 몇 마리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마지막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후에 재앙이 온다는 경고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재앙의 경고를 듣고 너희들 변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든가 아니면 지옥에 가든가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며 이것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임할 것이고, 그래서 15장부터는 실질적으로 마지막 대접의 재앙이 일어나는데, 재미있는 것은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3절까지 계속해서 읽으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래서 대접장을 설명해 주기 전에, 우리에게 경고해 주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다시 말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지 이 세상에는 바다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유리바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바다와 천국에 있는 유리바다는 전혀 다른 바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바다는 성경에 나올 적에 무엇으로 나옵니까? 심판과 저주와 아니면 악한 것들이 나오는 장소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바다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적에 바다에서 태풍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바다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바다인 반면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바다는 평온하고 그 위를 걸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온한 또 다른 완전히 다른 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항상 청명하고 유리 같은 바다가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오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청명한 하늘 같은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평화스럽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화평하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으로 가보면은 에스겔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펴 있고, 궁창이 뭡니까? 바다입니다. 물입니다. 물. 창세기에 나오죠. 물입니다. 수정 같은 궁창이 형상이 펴 있어 보기에 심히 두려우며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고 저 생물들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웠더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생물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다 그러는데 궁창에서 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이 있지만은 그것이 실질적인 물 이상에는 물이 아니라 수정으로 되어 있는 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또 유리바다가 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4장 6절에 나오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에스겔서에서 예언한 수정바다와 유리바다와 생물들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2절을 다시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우리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있더라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창조하신 것을 모두 제하시고 새롭게 새로운 색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적에도 우리가 기억하죠. 물을 땅의 물과 하늘의 물로 갈라서 나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신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까 그것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창조의 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대단히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가득 찬 깊음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운행하면 그곳에는 새로운 삶이 창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이 상당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공허하고 외롭고 흑암이 가득 찬 기쁨과 문제 가운데 살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은 우리의 삶은 새롭게 창조되어서 질서가 있고 생명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 참된 삶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서로 연결돼서 설명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풍파를 주는 바다지만은 새하늘과 새땅에 있는 바다는 유리바다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리바다를 건너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를 건너야 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8장 25절과 26절에 나오면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끄짖음에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풍파와 시련이 있다고 해서 주여 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울부짖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꾸짖으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수십 번 얘기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있는 것은 세상적인 태풍의 바다가 아니라 유리 수정 바다인데 왜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수정 바다에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두려워하느냐고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을 평안한 모습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시편 29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함께 좌정하시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큰 재창조의 역사가 바로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 이거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홍해바다는 실질적으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저주의 바다입니다. 왜? 뒤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군대에 죽든 아니면 바다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서 물에 빠져 죽는 저주의 바다입니다. 그 저주의 바다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십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딱딱한 땅엔 수정바다, 유리바다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재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3절에 보면은 모세의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뒤에서 이집트 백성들이 따라오는데 앞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가서 부른 노래가 바로 모세 찬양입니다. 모세 찬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바다, 저주의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즉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른 그 바다가 바로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죄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저주의 바다를 갈라 놓으셔서 예수의 길을 걸어서 따라가면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홍해바다의 마른 땅과 똑같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5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된 길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참되고 의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고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로 인하여 저주가 된 이 땅의 바다를 갈라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갈라놓고 마련해놓은 참되고 의로운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길로 가면 빠져 죽는 겁니다. 바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의롭고 참된 길이라고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모세의 찬양을 했듯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검은 고를 켜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다시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런데 우리의 승리의 면류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근데 그 승리의 면류관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냐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잘난 것이나 우리의 것으로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와 참된 길을 홍해를 가르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딱딱한 땅으로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에게 아무런 크레딧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0절과 11절에 뭔가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주여, 이 생명의 면류관은 내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한 생명에 몰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시험에 들고 가장 어려움에 당하는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크레스를 받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 먼지에 불과한 건데, 그것을 자랑 삼아서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또 시험에 들고 또 교회를 떠나고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따르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면,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면은 천국에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한 게 뭡니까? 고난과 핍박밖에 없어요. 환난밖에 당한 거 없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까지 바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과 내가 천국에서 함께하며,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마련해 놓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기주의적인 성도들은,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며 살아가고, 내 이득을 하며 살아가고, 내가 출세하게 살아가고,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하면서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이기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천국에 나와 함께한 자라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이득을 위해 살아가면서 천국에서는 함께 하려고 하는 이주기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할 것 같아요? 바보 천치도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어렵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일하던 거 팽개치고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끝까지 함께 하세요. 그런 자들에게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영광이 받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이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15장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틀리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순교를 당하더라도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잔잔한 유리바다를 지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고 의로운 길을 마련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둘로 갈라지면서 우리는 유리바다를 우리가 직접 걸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크레스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요한이 성령 안에서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늑대가 안 나올 때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하는 수정바다를 통해서 어떤 폭풍이 우리 삶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암흑과 아무리 깊은 어두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유리바다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저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놓은 수정바다를 건너서 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걱정 의심하지 살지 말고 또 천국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화평하게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견뎌야 할 혼난과 공허와 흑암의 바다는 이미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수정바다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두려움에 떨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주여,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를 건너서 오셨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를 이미 관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점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바다를 걷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나오라 할 적에는 그 바닷물이 수정바다처럼 보여서 걸을 수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떼는 동시에, 다시 말하면 폭풍으로 자기 눈이 돌아가는 동시에 두려움으로 수정바다가 물바다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과 풍파가, 그 풍파나 어려움에 우리 눈을 볼 적에는 그것이 물의 바다가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눈을 고정할 적에는 그 바다가 수정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바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오늘 15장에서 나오는 유리바다와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죠?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일반 바다와 뭐가 다른 겁니까? 성경에서 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물론 성령도 이야기하지만은 불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대단히 구약에서는 거의 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다 연결이 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민수기 11장 1절을 보면은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것을 사르게 하시네. 불로 심판하시는 모습. 민수기 16장 3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영하는 250민을 소멸하였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 3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불 전체가 뭐로 나오냐면 심판과 하나님의 처벌을 할 적에 불로 나옵니다. 신약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신약에서 히브리서 10장 27절을 보면은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유명한 내용 소멸하는 불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소멸하는 불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바다 가운데에 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정바다를 믿는 성도들에서 마련해 놓은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뭐를 이야기하시면은 마지막 심판인 대접의 심판이 바로 수정바다 가운데 섞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섞인 수정바닷가에서 성도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찬양을 노래하고
어린 양 예수를 찬양 노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정받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롭게 하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수정바다가 나를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미 인의 심판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인의 심판이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닌가. 첫 번째 인의 심판이 뭡니까? 세상에 화평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고, 미국의 특히 신문을 보면은, 또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싸워대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화평을 민주국가의 미국에서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인 기근이 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미국이나 세계 전역에서 차라리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이 영적으로 더 깨어 있습니다. 미국의 물질 만능주의 돼가지고 그리스도를 지금 대적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완전히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말도 못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기근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고, 교회에서는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축복신앙을 전하면서 사람들만 긁어 모아서 돈 많이 모아갖고 교회 크게 짓고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천국에도 갈 수 있다는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설교하는 교회들이 성장을 하지,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절대로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참된 복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영적인 기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코비드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인도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일주일 내내 30만 명이 40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숨기는 거예요. 안 알리는 거예요. 미국에도 정확하게 통계를 안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입니다. 죽음. 상상도 못하는 죽음이 나옵니다. 인간의 힘으로 다스렸는가 하고 사라지는가 했더니 또 변경된 바이러스가 나와서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병이 나와서 더 많은 죽음으로 몰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읽고 묵상하면서 이거 첫 번째 인이 벌써 띄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에게 갖게 하는 주위 환경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만 합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 따라가다가 정말로 나도 모르게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정바다는 믿는 성도들에서 마련되어 있지만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불의 심판이 대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성도들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2절에 나오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목회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이렇게 수정받아서 함께 가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무엇을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함께 수정바다에 가서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나옵니다.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해야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내 멋대로 살다가 천국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갔다는 생각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적그리스도에 싸워서 이겨야만 하고, 물론 우리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놓은 참된 의로운 길에 걸어가면서 적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해 주는 모습을 반드시 겪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는데,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딱딱한 유리바다를 건너서 지나서 모세의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찬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모세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모세의 찬양과 여기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찬양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무슨 찬양의 노래입니까? 홍해바다의 노래입니다. 홍해바다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노래에서는 유리바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와 유리바다는 우리가 구원의 사역을 해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노래는 이집트에 대한 승리입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물에 멸살되면서 거기를 찬양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어린 양의 노래는 뭐가 나옵니까? 사단으로부터 승리하는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집트를 멸살시킨 하나님께서 사단을 멸살시키는 찬양이 바로 모세의 찬양과 어린 양의 노래가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해바다에서 나오는 모세의 찬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어린 양의 찬양에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드리는 것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죄에서 빠져나와서,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이며, 모세의 찬양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첫 번째 찬송 가운데 하나가 모세의 찬양이지만은 어린 양의 찬양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찬양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바닷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 찬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마음속에 새겨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면전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앞에서는 나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잊혀지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마침내 우리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한 것이 뭐냐면 천국의 치매입니다. 우리는 치매를 걸려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치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나는 없습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 앞에서는 나는 완전히 잊혀지는 치매에 걸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마침내 우리 자신을 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라고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하나님만 기억하듯이 이 세상에서도 나 자신을 잊어버립시다. 치매에 걸리십시다. 함께. 그래서 나는 잊어버리고 하나님만이 기억될 수 있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치매 환자라고 불러도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내 자신을 잊어버리는 치매에 걸려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놓은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있는
참되게 구원받은 소망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놓으신 수정 유리바다를 건너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보좌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순간부터 이 세상 것을 다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잊어버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당신의 소망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다 함께 유리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천국에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